소금을 담은 그릇 파트 2 잭 푸닌. 이 기도하여 역대하 7장 14절에 땅이 고쳐지는 두 번째 조건은 기도하여입니다. 제가 잠시 개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1963년 성총회에 정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작년 1962년 성총회에도 참석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 코친의 해군 기지에서 장교로 근무 중이거든요. 저는 이번 달 10월 1일에 이 성총회에 참석차 휴가를 신청해서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뉴델리 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 장교가 10월 9일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니 저마저 근무지를 비울 수 없는 처지라서 제 휴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이 성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10월 12일에 제 큐티 시간에 저는 사무엘하 2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즉시 마음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가 성총회에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제가 성총회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제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사탄을 저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으로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14일에 뉴델리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해군은 그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육군과 공군만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휴가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이 성총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과 간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눈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제 주위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이 퍼레이드에서 갑자기 빠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늘과 땅도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자들은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면 우리는 그들과 친절하게 대화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고 비천한 형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면 우리는 그를 무시하고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놀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시하는 이 가난하고 비천한 형제들이 그날에는 예수님 가까이에 나보다 더 앞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내 얼굴을 찾으면. 땅을 고치기 위한 소금이 되는 세 번째 구비 조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즉,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좋은 배우자, 또 더 많은 수입 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부유했고 많은 전쟁에 승리했으며 큰 명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기를 나는 이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제 기도의 소원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기도의 소원이 아닙니다. 제 소원은 오직 한 가지인데 제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제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많이 계속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졌던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그녀는 그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그 시간에 깨어 있었을까요? 새벽에 깼지만 무덤에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덤에 간 것은 자기 생애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져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보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무덤으로 살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른 새벽이라 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빈 무덤을 보고도 의아스러웠겠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전부이셨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녀는 그가 동산직인 줄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어디로 옮겨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의 힘으로 죽은 시신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그녀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의 의미라 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응시하며 그 외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꼭 세상에서 부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목회자가 하루는 아주 가난한 과부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지만 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키워야 할 자녀도 5명이 있었고 너무 가난해서 진흙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물었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당신의 집에는 기쁨과 평안이 늘 가득합니까? 당신은 돈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반쯤 굶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늘 웃음을 짓습니다. 당신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몸도 아픕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늘 기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면 우리 역시 그 가난한 과부처럼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웅얼거리거나 불평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환경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맛을 회복하는 소금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을 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들이 모인 자리가 진동하고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도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을 때 그날 해와 달이 종일 멈추어 섰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2.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3.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삶은 죄라는 질병이 많고 그 죄는 나를 망하게 하고 죽입니다.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더라도 마음이 더럽고 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란 땅도 우리 환경의 땅도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 때 열매를 맺지 못했던 여리고 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 열매도 못 맺는 항무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에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 땅, 즉 우리 삶의 환경은 우리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짠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변하여 이제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소금을 취하여 물의 근원에 던지니 그 땅이 회복되고 다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을 가득 담은 새 그릇. 본문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소금이 담긴 새 그릇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새로운 기관, 조직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을 가득 담은 새 그릇입니다. 여기서 그릇은 우리 각자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를 그릇으로 종종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릇의 재료는 흙이며 우리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흙으로서만 안 되고 그 속에 반드시 소금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흙 그릇인 우리 각자가 그 그릇 속에 담긴 소금을 세상에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손에 소금을 건네받아서 물에 쏟아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 오라고 했습니다. 새 그릇은 나의 변화된 새 육신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 그릇은 그저 소금을 담고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쏟아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기는 하는데 그것을 쏟아 부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속에 꼭 간직하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쏟아버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내 속에 가진 소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일에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물만 가득 담고 있는 물탱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 저장고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수로 채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그런 의미의 그릇입니다. 그냥 담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지는 그릇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늘날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그와 같은 그릇을 찾고 헤매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이 교육을 많이 받든지 말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자이든 가난하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이 인류신학교를 졸업했든지 학위를 받았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며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전심으로 역대하 7장 14절에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